사랑하는 세계우 여러분, 오늘은 소중한 만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화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와 홈으로 구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 집은 건물, 집, 눈에 보이는 구조물을 이야기하고 홈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가정, 가족의 자리, 바로 생명이 있는 곳, 대화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과가 끝나고 항상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집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집에 대한 생각도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집이라는 곳은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 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집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처, 바로 쉼이 있고 피로를 씻는 곳입니다. 저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욕조에 물을 담아두고 반신욕을 하고 나면 개운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수차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만남이 있는 곳이죠. 바로 내 가족을 만나는 곳이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꿈과 비전을 한번 세워보는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 또 집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모임의 자리를 집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집이 있습니다.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쉼이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안식처가 되고 또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집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살고 또 이렇게 수고한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다시금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안식처로 반드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집, 바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쉼이 있는 집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샬롬, 바로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부분을 나누고 또 회복하고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준비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 주 동안 손상되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는 행복이 있는 집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까지도 서로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곳,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바로 행복이 있는 곳, 가장 값비싼 은혜가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꿈과 비전이 있는 집의 모습과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간에 대화하며, 오늘날에는 홀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삶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통로로 주신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선물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물을 받는 객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전능하신 분이 그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대화하고 싶어서 주신 마음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이며, 하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창조 역사의 진행을 인류에 선포하는 역사적인 곳이 바로 교회요, 바로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인간에게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이며 성경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극복되지 않아 자신의 생명까지 손상시키며 다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음은 다른 사람의 상황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외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누리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살고 싶음은 아닌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고 싶어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자기 욕심에 빠지고 자기 한계에 갇혀서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우리 인간을 살리고 싶어서, 바로 저를 살리고 싶어 하셨고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하셨던 그분이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사랑 그 자체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또한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흩어진 가족이 다시 교회로,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은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영상을 접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야곱과 이스라엘아 그리고 너는이라는 곳에 바로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바로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근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피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교우 여러분, 오늘 바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교회의 공동체에서 인간을 살리고 싶어 몸부림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양육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셨고 다시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그 현장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세교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한 주간도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